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 429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에서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이미 거룩한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형제 자매에게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에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3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앞부분은 당연히 전제이고 또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1장과 2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쓰여 있지만 특히 2장 5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만물이 다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구원하실 때 예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고난으로서 자녀들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된 자녀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직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직분,
왜 사도로 오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도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인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일이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이 되셔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형제 자매다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의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으신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물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직접 제물도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공로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원래부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곧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마치 모세와도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성실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신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우리가 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게 되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또 용서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를 하고 또 화해를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해야겠다는 생각과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 우리는 그것마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양심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러한 식구들을 먼저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또 자식들을 향해서, 그리고 친척들을 향해서 용서할 사람이 아마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진짜로 용서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또한 도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예담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또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풍성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